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이 금요 성령 집회부터 은혜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시작한 여러분, 예년과는 다른 한 해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 지난 송구 영신 예배가 역대급으로 은혜로웠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유쾌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거의 막 전국 곳곳에서 막 들어와서 보는데, 제가 주초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갔잖아요. 거기서 가니까 교육자들이 다 유튜브 들어와 이미 다 봤어. 다 막. 교육자 콘서트 덕분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어요. 뭐 어떤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냐면, 여러분, 교육자 콘서트 순서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단한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양떼들 성도들 어떻게든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가야 되는데, 이제 교육자들을 알리는 측면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자 콘서트를 했는데 저게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봐. 분장을 하도 세게 해가지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안타까운 장면. 저 오른쪽에 있는 두 분 아바타 분장을 한 분들을 누군지 아시겠죠? 클로즈업 좀 땡긴 거 한번. 그래도 모른다, 그죠? 누군지를 몰라요. 왜 이런 분장을 했는가? 최근에 워낙 아바타라는 영화가 핫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저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바타 2를 극장에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말이에요, 와, 멘붕이 올 뻔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나? 내가 이렇게 구세대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맥락을 잘 모르겠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앞뒤를 맞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우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주인들 막 연구도 하고, 제가 나사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 하도 우주를 좋아해서 영화 막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아바타는 영 아닌.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얘기했더니, 아빠, 그 세계관을 다루는 영화야. 세계관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라고 이제 좀 면박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을 다루는 좀 다른 종류의 우주 영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 한국 우주국 탐험대가 화성 탐사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편하기 그지없었던 이 붉은 행성, 이 화성에 막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탐사대 리더였던 루이스 중령의 지휘 아래 급하게 철수를 하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파편에 의해 가지고 와튼이라는 대원이 저 멀리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무서운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도 응답이 없자 분명히 와튼이는 숨졌다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대원들을 추출해가지고 급하게 우주선을 급하게 타가지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화성에서 출발해서 비상 탈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와튼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파편에 나가 떨어진 이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나 일찍 죽나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나요? 대답하이소, 빨리. 살아남지, 죽지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안 죽어.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영화는 다 그래. 너무 은혜가 돼. 그럼 살면 뭐합니까? 살아보니까 혼자 살아남았는데 산소도 없고 음식도 모자라고, 더군다나 지구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았는지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남았는지 그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공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막 폐허가 된 이 화성 기지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식물학자였으니까 식물을 재배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뭐 산소도 어떻게 만들고 나사와 교신을 시도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나사에서도 대원 이 와트니가 살아있다라는 걸, 생명이 흔적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구출을 시도하죠. 여러분, 이 영화가 던지는 시대 정신 메시지가 뭘까요? 생존 가능성이 0.00001%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영화예요. 가능성이 0.0000 밑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걸
질문하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가 은근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순간이 오면 불굴의 의지로 살아내라? 아닙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내라?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주인공의 생존이 확인되고 이제 나사와 이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영화 앞에 있는 장면인데 이제 주인공이 첫 인사를 합니다. 뭐 화면이 지지지 하다가 이제 화면이 잡혀가지고 이제 나사와 진짜 교신이 되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하는데 이 주인공의 첫 마디가 뭐냐? 서프라이즈. 놀랐지? 유머였어요. 주인공 와트니가 화성에 홀로 남겨져가지고 자기 보스, 아까 여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 준경이 남긴 어떤 뭐 이렇게 MP3 이런 거 음악을 듣는데 디스코 음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확실히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그 다음 반전이죠. 이 지독한 디스코 음악만 듣고 있다가 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만났을 때 당신의 음악 취향은 정말 테러블하다고, 끔찍하다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절망적인 세상을 만나거든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내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긍정의 마인드로, 그것도 유효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유머로 풀어내라. 유머로 인생을 풀어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고 전형적인 할리우드 방식이죠. 전형적인 세상의 생존 전략이에요.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저 입장이 되어지면 그렇게 될까?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화성에 홀로 남아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머로 풀어내면서 인생 뭐 있나 즐기면서 이 순간도 즐기자 될까요? 솔직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유머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좋죠? 불굴의 의지도 없고 긍정의 마인드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일대 어떤 뭐랄까 위기 순간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잖아요. 이미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놨어. 이미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돈 좋아하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더 영혼 깊은 곳에 어둠 속에 빠져들어서 예수를 팔려고 다 마음을 굳혔어. 이제 예수님 앞에 남겨져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골고다 언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올 한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금요소형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위기가 같이 찾아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세요. 그러니 기도하라. 크게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있도록 더 크게, 그러니 기도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불굴의 의지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 이것도 중간에 버벅거리니까 갑자기 막 실망하고 급 낙심,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뭐 긍정의 마인드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유머 더 없지 뭐.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전매 특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 기도하라고 세 글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이 예수님의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을 보자고요, 어디를 찾았고 뭘 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를 찾았고 뭘 했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자, 일단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뭘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놨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36절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볼까요? 더 자세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
이해라고 돼 있어요. 이해. 국어 모르는 사람 없죠? 이해. 어떤 의미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요. 26장 전체를 다 받아요. 그리고 이해.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인 거죠.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3절 같은 내용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이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겟셀마네를 찾으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막 흥정합니다. 흥정할 때 15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각자 여짜오되 33절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하고 있는 이런 철없는 이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기도실을 찾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너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야 뭐 기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뭐 답답하다고 기도까지 이렇게 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베드로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 표준 세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고. 죽을 것 같은 숨막힌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죽을 것 같나요? 너무 힘들어가 막 다 포기하고 싶나요? 저는 지난 연말에 말이에요, 갑자기 연락 오는 성도들, 갑자기 연락 오는 성도들, 뭐 얘기할 게 있다고 하는 정 겁날 정도였어요. 왜? 워낙 생각지도 못한 막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도 막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 뭘 하자고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 기도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이 조서,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와, 다니엘 믿음 대단하다, 신앙 대단하다. 대단하죠. 기도했던 이유가 다니엘의 신앙이 대단해서만인가?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솔직해집시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명은 떨어졌습니다. 왕 외에 누군가에게 조아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럼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자의 굴에 던져지긴 했어요. 근데 사자의 입을 그냥 아가리를 틀어막아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는 주일에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갇혔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옥에 갇혀서 뭘 했어요? 옥에 갇혀서 내가 뭐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내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고 지금처럼 요즘처럼 뭐 SNS에 막 글을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가지고
바울과 실레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딱히 내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불굴의 의지 뭐 그런 거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긍정의 마인드, 뭐 유머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예배고 부전공이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상황이 벌어져도 막 따는 길에 막 접어들었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쟁이들이 전공이 기도다, 뭐 예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도가 실제로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잘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자,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막 되게 막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이게 되게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가 막 끌어올라가 기도를 하는 건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예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고민되어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까? 후자죠. 그러므로 실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핑계를 댄다? 그 말은 아직 덜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노래지는데 앞이 캄캄한데 막. 또 하나,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막 상황이 막 깔딱깔딱 숨이 막 넘어가는데도 막 넘어갔는데 기도를 못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감난산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고 말하는지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찾았다고요? 어떻게? 습관을 따라.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런데도 눈만 껌뻑 쉬고 한숨만 하고, 진짜 큰일이 났는데 네이버 검색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서 왜 엎드리지를 못할까요? 경건이 훈련이 안 돼서. 또 얘기해볼까?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진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거는 했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경건도 훈련이 필요합니까? 기도도 연습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자, 경건의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연습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습관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그가 상반기에 얻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 깨어서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이 20대를 어떻게 사느냐, 어떤 습관을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하반기를 결정짓게 되어지죠. 그러니 훈련으로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족이 곧 죽게 됐는데도 기도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식이 막 헤매는데도 엎드리지를 못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3자가 보면 저 집안 지금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데도 목은 꼿꼿하게 있어서 끝.
기도를 안 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닥쳤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좀 덜 죽을 것 같잖아요. 덜 죽을 것 같아도 지금부터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때 여전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긴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 뭐 순서도 없이 어떤 방식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중보자를 세우고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는지를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죽을 지경이다, 그 얘기잖아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서 기도하셨어요. 본인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놓고 기도해요. 물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나자빠졌죠. 기도하고 와보니까 졸고 있고, 또 깨워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또 졸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해서 정말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이 짐을 지지 않도록, 물론 제자들은 다 퍼져 잤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우리는 무슨 통뼈입니까? 예수님도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깨어 기도해달라고 그래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무슨 통뼈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혼자 짐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이분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넘사스럽다고 기도 부탁을 안 해. 그래놓고 이렇게 고상한 척 고고한 척 해. 그런 경우를 뭐라고요? 사실 안 급한 거다. 보세요,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꺼내 줍니다. 그때도 잘 보자고요. 자, 읽어보십시다.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막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막 기적적인 일이었으면 이게 막 베드로 당사자도 환상인 줄 알고 생시가 아니고 환상인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벌어졌다고 말하는가? 그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단디 읽으십시오. 자, 한 번 더 이해 시작.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 뭐 했더라?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를 세우고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죠. 윌리엄 캐리는요 42년간 인도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던 선교사였죠. 현대 선교의 뭐랄까 신기원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인도의 45개 방언으로 된 그 언어를 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그 외에 뭐 각종 저서 집필 막 영혼 구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교 현장에 또 헌신시킬 만큼 그렇게 했죠. 근데 그가 42년간 놀랍도록 사역할 수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인도에서 섬기지만 영국에 42년간 병상에 누워 나를 중보 기도해주는 누님 덕분이었다고.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윌리엄 캐리의 누님은 기도로 전 세계를 섬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윌리엄 캐리의 누님과도 같은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세요? 한결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새벽 3시 좀 넘어가면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제 제가 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일 제가 설교하고 주일 사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또 우리가 다 못 가니까 촬영을 가기 위한 출장을 가요. 그런 걸 제가 부모님께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출장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저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나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기도합니다마는 기도의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 중보자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 얼굴이 떠올라져야 됩니다. 떠올라지는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 잘 못한 거죠. 나 혼자 독고다이 한 거, 나 혼자.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뭐냐? 항복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중대한 순간에 기도했는데 중보자를 세워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이것도 보십시다. 39절 조금 나가서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예요? 항복의 자세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의탁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막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없나요? 기도하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속에 막 분노를 담고 원망을 담고 악을 담아서 빠락빠락 그냥 대들면서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자, 항복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는지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더욱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정도로 힘쓰고 애썼느냐? 마저 읽어야 됩니다. 마저 여러분 읽어볼까요? 더욱부터 시작.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반응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육체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3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였더라. 아니, 성부 하나님도 천사를 도원해서 그 기도를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면 육체가 진짜 반응을 합니다. 땀도 나고 막 진액도 쏟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 보니까 나 잠시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다고, 3시간이 지났다고.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종류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종류, 뭐 식사기도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의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몸이 반응하고 진액을 쏟고 하나님도 천사를 동원하고 싶은, 그래서 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통성기도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촌스러운 통성기도만, 고래고래 소문을 지르러 가고 몸을 앞뒤로 막 흔들어가면 비비 꼬아가면서 난리를 치며 하는 기도,
아이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렀나? 시끄럽구만. 도대체 그런 유치한 기도를 누가 한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초에 강남 중앙침례교회 집회를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강남 깍쟁이들이. 제가 집회할 때 우리 김보훈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봤는가 봐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미팅할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와, 진짜 뜨겁게 기도하던데요? 그럼 제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한 분을 설명을 해줘요. 최병남 목사님이. 저분들이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한 채가 70억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 대학 총장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 분이라고. 총장도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아파트 70억 80억 누지를 앉아 사는 사람도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데, 강남의 깍쟁이들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유치한 기도, 그 유치찬란한 기도 누가 하셨는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통성기도가 정말로 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고 천사가 도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하는 통성기도가 맞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서구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되기도 해요. 솔직히 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성도들처럼 쫙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Heavenly Father 이렇게 기도하는데 땀이 쫙 흘러. 진짜 이마에 이슬이 쫙, 눈에 막 눈물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잡생각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기질이 달라. 통성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새해입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헐리우드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불굴의 의지로, 긍정의 마인드로, 아니면 유머로 인생을 즐겨라.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막 도원하고 하는데 역사도 일으키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대답하세요. 뭐예요?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되 중보자를 세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되 항복의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되 힘쓰고 애써서, 쉽게 말하면 전인격을 다해, 마음을 다해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목사님 수증기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수증기 같다 그러니까 공중에 수증기 없어지는 거니까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목사님 기도는 수증기와 같아서요 반드시 응답의 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요. 기도는 수증기와 같아서 금방은 잘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의 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린 땀이 있잖아요. 기도로 흘린 땀이 있잖아요. 기도로 흘린 눈물이 있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되어져 주님 앞에 올라가요. 드려져요.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습니다. 자, 천사가 와서 시작.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올라갑니다. 4절 마저 볼까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손에 정말 소중하게 다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그 기도 해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